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십계명에 대해서 그 서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다 나십니까? 예, 기억을 못 하셔도 그런 여러분들을 저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예. 서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서론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십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십계명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 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광야 수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1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안 보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갑자기 제가 말씀드려도 다 하시겠죠. 한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이 주소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예. 딱 한 문장으로 돼 있죠. 외우기도 쉽고, 우리가 지금 한 3초 정도 보고 외울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하기도 하고 아주 간단한 그런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1계명은 나머지 계명들을 관통하는, 어쩌면 이 10계명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윗줄에 기록해 놓으셨다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계명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나머지 계명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오늘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틀, 이 세 가지 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1계명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1계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라는 이 단어, 이 문구,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다른 신들은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오직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독점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1계명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살고 있을 때는요, 애굽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에도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으로부터 이렇게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셨죠. 그런데 그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그 10가지의 재앙은 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나일 강물이 다 시뻘건 피로 다 변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왜 하나님은 그 나일 강물을 시뻘건 피로 변하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애굽에서 강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나일 강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신에 대한 것, 그 신을 무력화시키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향해서 이 강물을 주관하는 것이 그 오시리스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강물을 피로 만드셨어요.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온갖 땅에서 개구리들이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 개구리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 당시 출산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헤크트라는 이 여신은 개구리 형상을 가진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을 섬기고 있던 이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올려보내시면서 이 개구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재앙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이제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막 내렸어요. 이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당시 애굽에서 하늘을 주관하는 신을 누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을 주관하는 신은 누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또 한 가지 재앙은 흑암이 뒤덮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그렇게 덮이게 되는 그런 재앙을 보내셨는데 애굽에는 태양신을 섬기죠. 가장 강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태양신 레를 향해서 던지신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모든 세상을 캄캄하게 만드시면서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재앙이 아니라 어쩌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은 다 자연과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애굽에 있던 신들도 필요 없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을 텐데 그런 신들도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는 오직 나만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이 점을 가장 중요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원하시는지를 십계명 제일 위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이것부터 분명히 하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없다. 다른 신들이 끼어들 자리를 만들어 놓지 마라. 저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많은 신들이 있겠지만 너와 나 사이에 그런 다른 신들을 끼워 놓지 마라. 이것부터 분명히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주어진 계명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은 오직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 독점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독점적인 관계를 맺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 일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들어올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바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쟁 상대를 그래서 결코 용납하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종종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결혼관계에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분이 결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혼이 뭐냐? 결혼은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남자들은 여자에게서는 한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세상의 남자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죠? 지금 제 아내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하고 지금 저와 같이 사는 겁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약하잖아요. 서약하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여자 외에는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신부도 마찬가지죠. 내 옆에 있는 이 남자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를 내가 포기한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독점적인 거예요. 결혼은요, 독점적인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 독점적인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 독점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나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 독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것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가령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여자를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다면, 물론 그렇게 말하는 아내들은 별로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으면 이게 좀 수상한 사람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여자를 내게 두지 말라. 그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깨어지면요, 부부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부부 관계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나 외에 다른 여자가 생기면요, 올바른 부부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 좋은 아내라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나 외에는 다른 여자를 두지 말라는 그 언약을 깨트리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혼 관계가 의미가 없듯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깨어지면요, 이 계명이 깨어지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1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실 만큼,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실 만큼 우리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이 1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그분의 독점적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1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일,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단 애굽을 탈출했으니까 이제 살아야 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애굽을 아무리 나왔어도 약속의 땅이 없으면, 살 땅이 없으면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사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빨리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이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세상에 나가면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신이 있냐? 오히려 신이 있다고 말하면 비웃죠. 그죠? 하나님 계신다고 얘기하면 더 비웃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이 없는 게 이상한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신들이었습니다. 신들.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최소한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겠죠.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은 신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좋은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던 그 시대에, 많은 신들을 가지면 좋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 다른 신들은 다 버리고 오직 나만을 섬겨라. 뭘 의미할까요? 너희들에게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도요,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산다고 그곳에 들어가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으면 그들은 약속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계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신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제일 중요해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도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특징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진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그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역사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이제 제게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다, 그것처럼 모순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분이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으로 자리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지면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건강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온갖 건강식품을 먹게 되고 건강한 것들 찾아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짓는다, 그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정을 해도 내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독점하시는 겁니다. 독점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만화가 있습니다. 또 만화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무슨 만화 얘기를 하냐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어렸을 때 본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세 씨가 그린 이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꼭 이런 거 물어보시면 처음 들어본다는 듯이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시고 저를 보시는데 그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명했는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그 영화의 주제가로 썼던 노래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자 주인공인 까치가 여자 주인공인 엄지에게 했던 대사를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사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사를 쫙 읽어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다니까요.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좋아하는 일이, 그 기뻐하는 일이 도둑질하는 일이라면, 그죠? 난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상한 결과가 일어나겠죠. 실제로 이 만화, 이 영화는요, 이런 사랑을 했던 남자의 주인공이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쁠 수 없는 하나님, 악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지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래, 저 일계명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계명은요, 여러분 딱딱한 계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종의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일계명을 사랑 고백으로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하십니다.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 독점적인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이렇게 고백하시죠. 넌 나밖에 없어야 돼. 너 정말 나밖에 없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넌 나밖에 없어야 돼 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고백하듯이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아니냐라는 거죠. 반대로 그 계명을 듣는, 그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밖에 없을 만큼 주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계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란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나머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그런 사랑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일계명이 그러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러면 이 일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현실적인 필요로부터,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명령을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과 달리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 신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런 신들이 뭐 현실적이겠나 싶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시대는 신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요즘하고 달라요. 과학이 발달된 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누구든지 다 신을 섬기게 돼 있고 누구든지 신이 실제라고 믿고 있던 그런 시대에 가나안 땅의 신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이제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을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목축의 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신들은 뭐와 다 관계를 맺었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하고 관계를 다 맺었어요. 신들은 그런 신들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도와주는 신들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하나님을 목축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목축의 신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주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신들은 다 하나같이 농사와 관계된 신들이었어요. 거기서 최고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이 바알신은 농사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는 존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최고의 신으로 인정받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시기가 농사를 짓는 그런 과정과 굉장히 맞물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농사를 짓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기후 변화가 바알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알신은요, 그냥 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신입니다. 농사를 제대로 그 땅에서 지으려면요, 그 바알 종교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농사가 가능한처럼 여겨지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신들은 어떤 존재냐? 인간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존재들이 다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우상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영향, 사회적인 영향,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계명을 주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 땅에 들어가도 저기서 수많은 신들이 농사를 짓는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들처럼 보여도 너희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저 바알 종교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나 외에는 저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생존과 너의 번영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이방 신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저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요?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신들이 그렇게 비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런 신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내가 너희들을 이제 책임질 것이니까.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계명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겠습니까? 바로 그 이방 신들로부터의 자유죠.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방 신들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얽매이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얽매이면서 살았듯이 얽매이지 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너의 현실적인 필요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 현실적인 필요들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말라. 내가 다 책임져 줄 거니까.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로운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자녀들 문제에 자유로운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여러분 건강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를 정말 얽어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 나서잖아요. 그죠? 그 현실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어서 뭔가를 자꾸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신들입니다. 신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들이에요. 참 희한하고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옵니다. 그런 신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게 남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이 계명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에 남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현실로부터, 그 불안감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 후기를 썼는데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 과정을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가 배웠던 것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글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 글을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스코틀랜드 과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 과부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빡빡하다. 어느 날 쌀통을 긁다 말고 흐느낀다. 곁에 있던 5살 난 아들이 엄마 옷소매를 붙잡고 말한다.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이 엄마가 쌀통 끓고 있는 소리를 못 들으실까 봐요. 밀린 공사비,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 지인들의 부고장까지 받아들고 주머니를 팍팍 긁었다. 여행 끝에 남은 달러 한 장까지 긁었다. 그리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때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을 알았다. 결심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리이다. 그리고 난 배웠다. 소망은 고난보다 더 장수한다는 것을. 여러분, 쌀통을 긁다 말고 울고 있는 엄마에게 던진 이 5살 난 아이의 그 말이 여러분 이 일계명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엄마, 왜 울어요? 하나님이 엄마 쌀통 긁는 소리 못 들으실까 봐요.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쌀통을 긁는 소리를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그것이 상식적인 이야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선포는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의 이야기가 건축의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내 이야기인 줄 알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던 그 목사님이 배운 아주 절묘한 진리가 뭡니까? 소망보다 고난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요, 소망보다 길 수가 없고요. 고난이 아무리 장수해도, 고난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소망보다 더 오래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소망이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디서 이런 소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데, 그 목사님 고백처럼 밀린 공사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죠. 직원 월급 주는 데 있어서도 자유롭지 않죠. 여러 가지 건축하면서 막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분이 어떻게 자유롭게 그 모든 과정을 겪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필요가 채워져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거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계명을요, 명령으로만 보지 말고 약속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명령으로만 보면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 약속으로 보면요, 이것이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를 책임져 주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지금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광야 수업,
1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계명은 딱딱해 보이고 그냥 명령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의 사랑이 이 10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겠다. 넌 나만 바라봐라. 난 너밖에 없다. 너도 나밖에 없어야 되지 않겠니? 그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주님 원하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이런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랑 이런 사이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의 초대가 바로 1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와 같이 1계명의 삶으로 은혜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